저는 오늘 창세기 44장, 4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잔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애굽에 양식을 사러 내려갔던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식은 풍성하게 사왔는데 아들 하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둘째인 시므온인 것입니다. 같이 갔던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는 지금 애굽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양식을 사러 올 때에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양식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아들의 말들을 어디까지 과연 믿어야 될까? 여러분, 자식을 어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앞세워 보낸 사람들의 고통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을 늘 여러분에게 팔남매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가정에도 원래 저희 부모님이 9명을 낳았습니다. 9명. 그러니까 제 위에 한 분이 더 있었던 것이죠.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저를 낳기 전에 여자아이를 하나 낳으셨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몸에 좀 장애가 있는 이런 아이여서 돌도 안 되어서 그 아이를 수술하다가 시골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과 한 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니까 당시에는 그런 아이는 뭐 무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맙니다. 뭐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자주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그 지역, 그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차에서 확 통곡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그러면서 그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 속담에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순간 이게 저는 알지도 못하고 50년이 넘는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도 어릴 때 잠깐 품에 안았던 그 아이를 알지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계속 자식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야곱에게 벌어진 일은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17살에 그것도 이제 잃었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또 아들 하나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니 이 늙은 야곱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의 가족은 벌써 거의 70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가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 형제들이 사온 양식 과연 몇 달이나 먹었을까요?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빨리 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재촉하지만 자식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서는 양식을 사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날마다 야곱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군가가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때 나선 것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유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이 장면은 유다가 다시 이스라엘 야곱 가족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첫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그 공동체의 실망에서 떠났던 그 사건을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유다가 왜 공동체를 떠났습니까? 이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 실망하고, 또 자기가 요셉을 팔고 한 그 모든 일을 주도해서 아버지가 고통받는 장면이 그에게 너무나 가혹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공동체, 이런 가족에 남아있는 것보다 내 자유로운 길을 택해 가겠다 해서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언제 돌아왔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 그 공동체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살 때에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도 자식 둘을 잃은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형제보다도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가야 하는 이 순간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베냐민에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뭔가 특단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담보가 뭔지 아시죠? 요즘은 뭐 이렇게 담보를 하고 돈을 빌리거나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돈을 빌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꾼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으면은 보증을 선 사람들이 대신 어쨌든 갚아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뭐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보증 잘못 썼다가 그죠? 보증 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가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힘든 이런 경험들,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이런 걸 아주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자라면서 저희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야곱은 이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내려갔던 그 길은 모든 일이 순조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총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갇혀있던 그 시므온과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베푼 잔치 자리에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참석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때만 해도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이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요. 다음날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어느 누가 생각이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그분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설계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끄고도는 길이 있고 폭풍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분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된 길일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다음날 양식을 싸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11형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와서 갑자기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총리의 은자를 너희 중에 한 명이 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마지부터 곡물 자루를 곡식 자루를 하나하나 풀어보는데 유감스럽게도 막 그 은잔이 하필이면 막내인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턱하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은잔은요, 베냐민 훔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 몰래 넣은 것이죠. 요셉은 이 형들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죠. 그 마귀는요, 인류에 계속 찾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든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고 넘겨뜨리려고 하는데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또 어떤 시험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어떤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비대면 이 시대를 살아서 제일 나라에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시골 학생들은 뭐 과외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공부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것조차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니 그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수준들이 낮아진다는 것. 특히 이런 시골일수록 더한 것을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고 2학기 때는 가능하면 학생들은 가능하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초중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시험이 즐거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험이 고통스러워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머리에 넣고 외우고 암송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시험을 통과해 나가면은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와서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단계, 한 학년 올라가고 그렇게 할 때 더 깊은, 더 큰 시험도, 더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우리 인생의 어떤 시험이든 모든 시험에는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고 통과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던져줍니다. 이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과연 지난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가? 아니면 그 형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셉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요셉의 대리자로 지금 베냐민을 세웁니다.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베냐민만 나의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형제들과 베냐민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베냐민이 꼼짝없이 노예로 잡히게 되었듯이 이 베냐민은 아마도 20년 전에 요셉의 그 대역으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전에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우리만 살자 하고 가느냐 아니면 전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형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20년 전과 지금 형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에 전제되는 것은 지난날에 대하여서 그냥 후회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먼저 파악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형들이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였는가, 변했는가 하는 것을 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때에 십자가를 치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가 나서서 그 형제들 대신하여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생명과 아이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이 아들이 못 올라온다 이 얘기가 아버지에게 들려지면 아버지는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길을 나 혼자 살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와 동생은 살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저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도 죽는데 내가 차라리 종으로 남아서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자기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지금 죄인으로 몰려 있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그 몫을 자기가 대신 갖겠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그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분명 십자가는 죄와 모든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졌는데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서 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수치스럽고 죽는 길인데 그 죽음 뒤에는 부활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택한 길은 그 길이었습니다. 죽는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는 길이고
나를 버리는데 모두를 찾는 그 길. 여러분, 이 길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요셉이 억누르고 있던 요셉의 감정이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어. 45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울음이 애굽의 땅에까지 들렸다고 하니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에는요 많은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형들에게 팔려서 큰 노예로서의 11년, 감옥에서의 2년 큰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오며 견뎌내온 그 모든 서름에 대한 울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 가졌던 형들에 대한 미움에 대한 울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도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이고, 수많은 감정들이 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비로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라. 마치 그 자리에 얼어버린 사람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오늘이 우리가 죽는 날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나를 먼저 보낸 일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그 어떤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그 시각 속에서 또 은잔 시험을 통해서 형님들이 지난날의 형님들이 아니고 아버지를 이해할 줄도 알고, 이제는 또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 이제 용서를 넘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다, 이렇게 자처해서 나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맺히고 묶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맺히고 묶일 때에 그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풀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라서 춘천 처가에 잠깐 다녀오고, 또 제가 공부한 곳이 춘천 아닙니까? 그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제 여동생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몇몇 만나고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랫집에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사는데 형제들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등을 져서 남남같이 지내고 있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이 피보다 진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는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들이, 가장 서로 위하고 도와야 될 그런 가족들이 남남같이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엮이고 설키고 묶여서 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 줄 알고 회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유다와 같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다의 길을 걷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하나 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